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광고가 정확히 어떤 광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광고에 나왔던 카피라이터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렇습니다.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이 광고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저항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주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항과 반항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저항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항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항하게 되어 있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죠. 옳은 일에 반항한다면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반항이지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올곧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중생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 그 교인, 그 신자는 그 악의 모습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말로 옳다 옳다 해라, 아니라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그러다, 아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옳지 않은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의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일로 변화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 살아있는 신약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주일에는 구약의 4계명으로 주셨던 10계명 가운데 위대한 계명 가운데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던 안식일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의 의미와 참된 정신까지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수했던 안식일과 신약의 교회가 지키는 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저항인가? 왜 목사님이 주일은 저항이라고 설교 제목을 과격하게 잡았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이 왜 저항인가? 주일은 육신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일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제7일은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받은 두 돌판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 체제 하에서 강요받았던 일에 대한 저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들을 종 삼았던 애굽의 이집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노동체계에 대한 저항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재화, 물질, 쾌락, 탐욕, 그것을 장려했던 이집트의 우상신들에 대한 숭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되었던, 육신의 종되었던 상태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혼의 종되었던,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혼을 바쳤던 그 종된 삶에서의 영적인 해방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황제 바로왕이 명령했던, 만족을 모른 채 끊임없이 생산을 강요했던 그 생산 명령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일만을 강요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이요 이집트입니다. 벽돌을 구워라, 벽돌을 만들어라.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나라, 좀 더 강한 나라, 불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바로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바로왕의 명령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강요받아 우리는 정말로 과중한 업무와 과중한 일에 스트레스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만 강요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생계를 위해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은 역시 공부라고 하는 과중한 업무, 과중한 일에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친 몸과 정신을 이끌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닌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동안 수고로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모든 육신의 업무를 마치고 중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생명이 육신적인 추구, 육신적인 욕구, 즉 생계를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위도식을 장려하는 저항이 아닙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노동을 그치고 안식하라, 일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6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 도처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하지 않거든 심지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죄의 결과로서의 노동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키는 신약의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이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일만 하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친 육신과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사업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안식일과 주일을 점령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온전히 안식하고 있습니까? 6일 동안 세상적인 업무에 시달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안식을 찾기 위하여 나온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주일날 진정으로 안식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의 정신을 살려서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께 물으며 교회를 행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온갖 율법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을 옥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을 위하여 있다. 휴식을 위하여 있다. 영혼의 쉼을 위하여 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계속해서 영혼을 옥죄고 있느냐라고 질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쉬지 못하게 강요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은 자유해야 될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휴식하고 편안히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가 육신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일에 대한 저항인 것을 믿으시고 진정한 안식을 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저항이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저항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위치한 문맥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학생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0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상신들을 떠나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계명이 출애굽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우상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것에 절하지 말라. 애굽의 신들에게, 애굽의 우상들에게 복종하지 말라. 애굽의 우상들에게 타협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미로우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평안과 휴식을 위한 날이 아니라 과감하게 모든 우상신들을 잘라내버리고 거기서 떠나서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저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저항입니다. 이 결단은 애굽 시대에서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의 정신으로, 우상의 숭배로, 우상의 산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NO!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오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행위는 세상의 우상신들을 향한 저항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것은 선교적인 행위요 전도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이 세속적 우상 숭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속적인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에 가득 찬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저항을 가리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악의 정신이 우리에게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과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로를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나와 내 가정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이집트에 살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우상신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우상신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우상신은 바로 바알신이죠. 바알신은 토지의 비옥함, 생물의 번식을 주장하는 신입니다. 아세라신은 어떤 신입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축복해 주는 신이죠. 음탕과 전쟁의 신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불의 신입니다.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그의 진노를 가리우게 했던 혐오스러운 우상신입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상은 번식의 여신입니다.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은 생산을 위한 남신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헬라인들이 아도니스라고 말하는 신이 바로 담무스라고 하는 구약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상신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고역의 생활은, 고통의 생활은, 수고로운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우상신들을 섬겼던 생활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많이 일해라,
열심히 벽돌을 구워라. 우리의 애굽의 우상신들이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많은 쾌락을 줄 것이다. 강하고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추구했던 정신이 바로 이집트의 정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상신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현실적인 신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애굽의 황제 바로였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이 애굽의 황제, 애굽의 신들은 그야말로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을 관장하는 지상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애굽인들에게 황제 파라오는 결국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종되었던 우상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 고린도전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그 모든 우상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지 않다, 죽었다, 힘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미스터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오늘날 이러한 모든 현대판 우상신들을 떠나겠다는 저항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굳은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 우상 숭배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주의를 잘 준수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는 저항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저주를 향한 저항입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수고로운 고역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귀한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그저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고통스럽게 일해야 하고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삶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육체적으로 생계만을 위해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위대한 인간도 죽고 위대하지 않은 모든 인간도 다 죽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면, 즉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나는 죽도록 너희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벽돌을 구워라. 쉬지 말고 일해라. 어디서 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십자가를 믿어라. 나의 죽음을 믿어라. 나의 부활을 믿어라.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저주의 심판을 향한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땅에 발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선언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오전 예배만 드리든지 오후 예배만 드리든지 모든 예배를 다 드리든지 관계없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피곤한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하여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어떤 때는 참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목사가 누리는 축복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의 삶을 고요하고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육신의 사물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적어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미국의 이민교회들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이민교회를 잠시 목회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그들은 토요일날 한국 드라마를 공수받아서 보는 즐거움과 낙으로 사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원 씨가 주연했던 다모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 그 영화를 CD로 20개를 만들어서 밤을 새워서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역시 그러한 드라마를 보다가 새벽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일날 예배는 참 졸음과 잠과 저항하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그날을 기억하며 이 주일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하고 지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종교적으로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식하는 날이요,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와 정신에 항거하는 날이요, 그렇게 항거하며 주일에 열심히 주님을 섬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주일날까지도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래서 주일은 구별되는 날이요 거룩한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땅 백성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훌륭한 구약 성경 신학자가 계십니다. 제가 칼럼을 쓸 때 종종 인용하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이 저항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저항이냐,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안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대해 항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요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요입니까?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에 대한 강요, 바로 황제에 대한 강요,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 강요에 대한 항거입니다. 저항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어라. 쉬어라. 벽돌을 굽지 마라. 쉬어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배타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쉬어야 합니까? 나만 쉬고 내 종은 일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너도 쉬고, 내 아내도 쉬고, 내 남편도 쉬고, 내 남경도 쉬고, 내 여종도 쉬고, 네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쉬게 하라. 안식이다. 배타주의를 항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쉬고, 어른도 쉬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유아,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쉬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과중한 일에 저항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그저 종교적인 의미로 지킬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저항의 의미로, 죽음과 저주를 향한 저항의 의미로, 세속적인 우상숭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그리고 육신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일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올곧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